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물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그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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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자,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의 다른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질 몸을 그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하신 솜씨로 만물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곧 그분 아래와 주위에 머물게 하시는데 바로 그 능하신 솜씨로 우리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방금 읽은 본문은 바로 빌립보서 본문인데요. 오늘의 네 가지의 본문을 읽어보셨지요? 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키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방금 이 구절에 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언제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더 나은 삶, 여기 있지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더 나은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지금 있는 자리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지금 우리 커나가는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나은 삶, 세상적인 표현으로 더 나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과장이었는데 다음 달에 대리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내가 31평에 살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24평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어렸을 때 이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땅 따먹기 혹시 해보셨나요? 여자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을 테고 남자들은 땅 따먹기라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운동장에 모래사장에 모여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데, 이 땅 따먹기 놀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땅을 넓혀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친구 땅을 다 먹으면 그 게임은 끝이 납니다. 그죠?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예. 말이 좋아 흡수지, 친구 땅을 흡수하는 것이지 친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복속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게임이 끝나니까요. 그래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땅 따먹기입니다. 이렇듯이 세상의 생각 이치는 어렸을 때부터 내 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 것은 줄이는, 다른 말로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면 파이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더 많은 양을 먹는 것에 관심을 있게 만듭니다. 교회 부흥도 어쩌면 그것과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더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부흥을 했다 안 했다라는 지표로 삼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나은 삶, 그 더 나은 삶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더 나은 삶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속에서의 더 나은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그 기준을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갖지 못하는 삶이겠네요. 그죠? 예. 지금은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잠시 화제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세상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예, 돌아온 탕자 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요. 돌아온 탕자는 몇 번째 아들이었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예,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그 말은 첫째 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아버지라는 존재가 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자기의 몫만큼 받아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서, 그 나라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그 둘째 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성실히 살아가고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예, 그건 또 아니었지요. 나가서 흥청망청 써대는, 기약 없이 살아가는, 메시지 성경을 빌리면 나이트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던 둘째 아들은 모든 돈을 다 써버리게 되죠. 그리고 뉘우치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식량조차도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둘째 아들은 무엇을 합니까? 뉘우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뉘우치지요. 역시나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없어졌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나 보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은 뼈저리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지요. 물론 둘째 아들의 지위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시는 집의 종으로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다시금
둘째 아들로서 받아들입니다. 야, 너 이리 와. 너 돈 다 썼어? 너 우리 집에서 종노릇이나 해? 에이, 못된 녀석.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환대하셨습니다. 옷도 새로운 옷을 주고 신발도 새로운 것을 주고 소도 잡고 돼지는 모르겠고 소도 잡고 이렇게 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여주지요. 부잣집 아들의 신분에서 가난한 거지의 신분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부잣집의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야, 역시 금수저는 다르긴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신의 지위가 복권이 된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지죠. 아니 아버지, 아버지는 나랑 같이 살 때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 주시더니 저런 둘째 아들, 저 패가 망신한 둘째 아들한테 소도 잡아주고 저렇게 환대를 하시다니요. 너무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랑 나랑은 둘째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을 때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지 않느냐. 네 동생은 죽다가 살아났어. 그러니 받아주어야지, 환대해 주어야지, 용서해 주어야지 하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어딘가에 간혹 가다가 한 번씩 말씀을 전하러 갈 때가 있으면 자주 쓰는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혹시나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의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배 아파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나 둘째 아들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 다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어쩌면 이들은, 성경에 나왔던 이들은 금수저를 가진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슨 금수저예요? 내가 무슨 이 두 아들과 똑같아요? 저는 흙수저예요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흙수저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들 또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이신칭이라는 그 사자성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신칭이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구절입니다. 이 15장 6절이요. 그죠?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직 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지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는 네 친지, 네 아비, 너의 본토 땅을 다 버리고 나의 말에 따라 그곳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던 그 좋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리 잡았던 이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에 비교해서 풍족한 땅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롯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갔던 땅보다는 상대적으로 풍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다가 티격태격 종들이 싸우게 되지요. 왜요? 사람들이 너무 불어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롯아, 우리 이제 헤어져야겠다. 너는 너의 땅을 가고 나는 나의 땅을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저 멀리 보이는 땅 중에서 골라라. 그랬더니 롯이 어느 땅을 고릅니까?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는 심판을 받는 땅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두 사람이 헤어질 때는 굉장히 풍족한 땅, 물이 풍부한 땅이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가게 되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못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주님께 충성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구절처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의 자손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너의 자손을 넉넉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자손만 많도록 해주겠다. 너의 자식을 많이 불리게 해주겠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그만큼 그의 세력도 그의 힘도 커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무엇이냐면 한 명의 족장 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족장의 세가, 그 족장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자손을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 너의 힘이 그만큼 크게, 세력이 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지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의 세력은 아주 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커집니까? 이집트 땅으로 가서 살게 될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니 이 자식들 왜 이렇게 많아? 위협을 느껴서 그들을 핍박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지요. 바로 그날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자, 오늘의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길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길을 걸어갔던,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보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험난한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까지 겪게 됩니까? 자기의 부인을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만큼 위험한 지역을 지나갈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 길을, 그런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 바보같이, 저 참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렇지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바보처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하지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제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틀렸어요 라고 제기를 하지. 언제? 머리가 좀 커졌다, 내가 좀 많이 안다 싶을 때,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지요. 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면 저거 하고 주님 말씀에 잘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 부모님이 이러이러하니까 나 부모님 말씀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머리가 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논리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씀이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길러주신 분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시리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떠한 삶이 더 나은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이거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집에서 편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밥 먹고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좀 못 먹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내팽개치고 나는 내 식대로 살래요 하고 뛰쳐나와서 그냥 나 혼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우리는 부모님 아래에 살아갈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지요. 우리의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갖는 것, 더 좋은 차를 사는 것, 자녀가 고생 없이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나은 삶입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은 삶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그 더 나은 삶의 가치는, 그 기준은 거기에 도달하면 할수록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추구해도 끝이 없는 삶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이지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기준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은 바로 돌아가시지 않은 부모님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우리에겐 더 나은 삶입니다. 부모님의 그늘에서, 부모님의 고향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삶, 더 행복한 삶이지요. 그러한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곳, 그 고향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보았던 빌립보서 그 9절의 말씀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탕자했던 둘째 아들이 집 떠나서 개고생하고 나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아버지의 자식으로 다시금 그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재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집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천국 시민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보장되기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정한 나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음에 이르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군대의 그 힘든 시간 어떻게 견뎌냅니까?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배불러 있을 때 그 힘든 시간 여성분들은 어떻게 견뎌냅니까? 18개월만 참으면 세상에 나갈 수 있어. 이제 9개월, 8개월만 참으면 애가 이 세상에 나오잖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저녁에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 힘든 군대 생활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견디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10개월 뒤에도 안 나오고 그 계속해서 이 배가 계속 자라서 정말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죠. 내가 18개월만 지나면 나의 가족들과 함께 보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10개월만 지나면 예쁜 아이가 나의 손에 쥐어지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 고통을, 여자들은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지요. 이 세상에서 이 살아가는 이것이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많고 하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난 그 뒤에, 육신의 죽음이 있고 난 그 뒤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담뿍 받으며 죽음의 고통, 그리고 아픔의 고통,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참아내며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를 품으려 하였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구절은 좀 잠시 뒤로 두고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품으려고 노력을 했었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이 제 날개에 병아리 새끼를 품으려 하듯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기 위해서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주님 떠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이 죄인 같은 우리들을 지금도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주님의 노력, 주님의 품으시려고 하는 이 노력 밖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고,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면 버림을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이시고자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인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마음속으로 노심초사하시면서 늦은 귀가를 기다리는 그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나에게 돌아올까, 언제나 나의 품속으로 돌아올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한눈을 팔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닥치는 환란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내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또한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내내 주님이 그 겪으셨던 그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하며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다음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우리 함께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함께 찬양할게요.